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요엘 2장의 종말론적 성취인 동시에 또 엘리야 이야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 그리고 요엘 2장,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미래적 두 증인 사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종말론적 투쟁으로 보는 거룩한 전쟁 신학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문서,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전체 문서의 문맥 속에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의 처음 장인 사도행전 1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즉 누가복음서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내용상 반복되면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의 49절 보시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시 반복되죠.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심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서 다시 누가가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2절부터 53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죠. 이런 기록들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낸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사도행전 1장을 다시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약속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되어 있는 예수의 정인됨을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외적 사역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바울 서신에서 강조된 성령의 내적 사역, 즉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인치심과 내적 거룩함을 위한 성령 충만함과는 구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법을 통해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전달된 누가복음의 끝부분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그 오순절 사건에 대한 예비적 긴장과 흥미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시내산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막스 터너 같은 학자들이죠. 그러나 이런 어떤 칼빈주의 계열의 이제 학자들은 이 오순절 사건을 능력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구원론적 사건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순절 기사가 시내산 사건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오히려 엘리야 전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전승되어 오던 엘리야 이야기의 구조의 틀 속에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이야기, 그 엘리야 이야기와 사도행전 1, 2장의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한데요. 예를 들면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제 아합 통치하에 극심한 바알 종교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혼합 신앙에 빠졌다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죠. 그리고 이 아우왕과 아내 이세벨이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사건의 배경도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신생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요 메시아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직후에 일어난 상황이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 준비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엘리야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12절과 26절 읽어보면 가로 유다가 자살하고 사도의 자리가 비니까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수를 채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불을 내리기 위한 기도를 하고 그 불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세를 위한 기도를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야훼 하나님의 불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는 강력한 불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120명의 모든 제자들 위에 임하면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한 그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성령의 불의 역사로 각지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야의 이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불의 강력함, 범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이 불이 임하는 방식이 열왕기상 기자는 핥음, 여호와의 불이 핥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차크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불이 마치 혀로 핥는 것처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핥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의 불이 임한 방식을 불의 혀라고 기록함으로써 엘리야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얘기가 바로 엘리야 이야기와 유사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생 기독교 제자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유대교의 박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은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인됨을 위한 강력한 선교적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교와 충돌이 되고 2차적으로는 당시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세계의 중심 이데올로기인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로마 세계 안에 존재했던 이방인 종교들, 사상 철학들과의 갈등과 마찰을 의미하는 이 배타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수행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의 바알 종교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는 이 불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제자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불은 필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이었던 것 같이 제자 공동체가 수행해야 될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목적 또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유일한 주님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날의 이 성령의 불은 누가에게 있어서는 하늘로부터는 능력이며 성령 세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위한 하나의 디나미스, 권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예수께서 성전 시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을 성령의 유일의적 구원 사건으로 강조하는 제임스 던이나 마크 터너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신약학자 맨지저의 주장에 동의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에 의해 있어서 누가는 성교에 능력을 주는 예언자적 능력으로 이해하며 누가 행전에 있어서 성령은 은사주의적이며 예언자적이며 성교론적이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약속 가운데 있는 디나미스의 개념은 치유와 축사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누가는 성령과 능력을 나란히 사용할 때마다 예언자적 메시지, 특별한 계시와 기적적인 행동을 결합시켜서 사용하였다. 저는 이 맨지저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서, 즉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연속해서 읽어보면 이러한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질 새로운 사도적 공동체, 초대교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의 기록 속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사건에 대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요엘 2장은 요엘서 전체 구조의 틀 속에서 해석해야 하는데요. 윤용진 교수 같은 분은 이 요엘서를 전행적인 야훼 하나님의 전쟁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로 간주하죠. 그는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에서 종말론적인 야훼 하나님의 전쟁 개념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전쟁의 성격은 야훼 하나님의 간섭, 즉 이적에 의한 전쟁으로서 승리 신학을 보여준다. 야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요엘 2장 20절과 21절의 이 구절은 현재의 난관들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가리킨다. 예루살렘과 남유다 백성들이 언약 파기로 인해 포로로 잡히고 온갖 고난을 겪다가 윤 교수님은 이걸 징벌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야훼 하나님의 이적적인 간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때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 언약의 성취다. 윤 교수님은 이것을 승리의 신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날은 야훼 하나님의 날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간섭하실 초자연적 이적들이 하늘과 땅에서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1년에 극적이고 객변적인 야훼 하나님의 행위들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의 성격을 잘 묘사해 준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after this 그 후에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말세예로 바꾸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의 전쟁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그 종말이
오순절 사건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즉 종말론적으로 재해석된 이 야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징조를 이해하고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누가는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된 성령의 폭발적인 부음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사건의 결과로서 뭐가 임한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선지자 영입니다. 선지자 영. 그래서 여호와의 남종과 여종까지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누가는 특히 예언할 것이요 라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선지자 요엘보다도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은 마지막 때의 영혼 추수를 위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시작에 있어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적 증거를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건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하죠. 그는 이제 유대교의 묵시문학, 묵시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것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수행하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선지자적 증거이고요. 둘째는 이적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선지자적 증거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적들은 사도행전 2장부터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숱한 표적들, 기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는 베드로의 안전병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맨지즈 또한 이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적들을 이해를 하고 있죠. 맨지즈에 따르면은 사도행전 2장 19절 통해서 누가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연관된 기적의 사건들을 세대의 종말을 나타내는 표적과 기사로서 요엘서에 제시된 우주적 징조와 결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기적은 주의 날을 알리는 우주적 징조의 전조들이라는 거죠. 확실히 누가는 초대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기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마지막 때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그 모습이 계속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선지자적 증거와 이적들의 나타남의 패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인용에 이어서 곧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보여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야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의 도래에 대한 종말론적 징조로 강조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승리하신 메시아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시편 16편의 인용을 통해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자로서의 부활을 시편 110편의 인용을 통해서는 야훼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를 하고 있죠. 34절부터 36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는 사도행전 1,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사건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는 오순절 사건이 엘리야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그 두 양 사건 간의 유사한 내용적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아왕과 이세벨의 박해와 바알 종교의 갈등 상황 속에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통해 오직 하나님 야훼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듯이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참된 메시아이며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이 증거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야훼 하나님의 불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불세를 통해서 재현되었고 누가는 이 오순절 사건이 요엘 2장과 관련하여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위한 종말론적인 성취, 즉 임박한 주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임함은 그리스도의 정인됨을 위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적 권세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적인 증거와 기사와 표적을 통해 나타나죠.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의 복음서에서 이미 서술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왕이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였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전쟁을 계승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주의 재림 앞에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곧 재림하실 거라는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 임박한 주의 재림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임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함으로 시작된 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회개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배척하는 바로 그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유대교와의 갈등과 마찰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도적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누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예언자적인 증거, 즉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 통해서 나타난 기사와 표적들 외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바로 고난과 순교를 감당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궁극적인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둠의 권세요 사탄임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8장 7절, 10장 38절, 13장 9절과 10절, 16장 18절, 19장 12절, 26장 18절에 나타나 있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능력의 공급자 되신 성령 안에서 사도 공동체가 박해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단순히 제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누가 문서 자체의 문맥과 구조에 어긋나는 해석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이 종말론적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순절 사건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구원론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자에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종말론적 선교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요엘 2장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가 태동이 되죠.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서의 이 성령의 사건, 즉 성령의 불세례 사건은 반복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되는 사건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요엘 2장이 성취되기 시작한 이 종말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서 궁극적으로 요엘 2장의 예언은 종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재림 시에 완전히 성취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이제 요엘서의 신학과 계시록 11장의 두적인 사건과 연관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엘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요엘서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윤용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았죠. 전반부는 야훼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징벌의 신학을 얘기를 하고, 후반부는 야훼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승리 신학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전반부는 메뚜기 때 재앙, 그 이스라엘에 닥칠 메뚜기 때 재앙과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 후반부는 야훼의 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야훼의 날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과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죠.
저는 요엘 2장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종말론적인 두 정의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사도행전적 교회죠.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로 불릴 수 있는 이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연속성상에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후반부에서 특별히 이제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에 나타나 있는 이 야훼의 날은 요엘서 1장에서 묘사된 야훼의 날과는 또 분명히 구별되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1장은 역사적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 심판의 날을 야훼의 날로 묘사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2장과 3장의 이 야훼의 날은 문맥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 대적들을 대항하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훼의 날로 또 묘사되고 있죠. 특별히 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은 이 전문맥인 1장 18절과 27절 그리고 후문맥인 3장 1절부터 15절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커넥팅 체인,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 차지하고 있는 신학적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면서 중요한데요. 이 요엘의 메시지는 종말론적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의 차원을 넘어선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구원 개념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은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에 대한 약속의 실현으로서의 성령의 임하심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선지자적 부르심과 능력의 부어주심으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적을 심판하기 위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들을 일으키시고 또 우주적인 변혁을 포함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이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는 이 대적들을 향한 야훼 하나님의 전쟁, 즉 심판이 요엘 3장 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지고 요엘 2장 30절에서 32절에 언급된 남유다 및 예루살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날과 이 전쟁 개념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및 용인, 사탄을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요엘 2장에 언급된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은 오순절 사건뿐만 아니라 종말의 완성 시기인 예수 재림 직전의 두 증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두 증인은 교회의 시작인 사도적 초대교회와 달리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요엘 2장에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한 능력의 원천이 된 것 같이 이 성령은 마지막 때의 두 증인에게 입술의 권세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요엘 2장에 나타나 있는 그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는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기사와 표적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 이미지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의 기초에 있고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야훼 하나님의 불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종말론적인 두 증인에게는 요엘 2장 30절은 하나의 중요한 예언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요엘 2장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의 사도적 공동체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도 미래적으로 반복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0절에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는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과 이적들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요엘 2장 31절에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우주적 징조가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정의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지자적 예언, 즉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의 이적들과 그리고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적 이 죽음을 통해서 수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회심한 것처럼 두 증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인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이죠.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요엘 2장의 종말론적 성취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 및 사도행전 2장의 사도적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종말의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면 두 증인은 종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은 반복적으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방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영적인 부흥이나 성령의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과 그 장소에서 일어나겠지만 신자들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흥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